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원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주일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켰고, 오늘도 사실은 선교주일 한다고 광고했었는데 정희수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그 예방주사 접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죠. 우리 이순희 권사님 1차, 2차 다 마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고 다니셔도 돼요. 그 면역이 항체가 형성되고 이제 증명서 같은 거 이렇게 발급받고 하시면, 원래 증명 받으셨어요? 증명서 받으셨대요. 받으시면 이제 이 마스크 사실은 좀 이따 벗으셔야 돼요. 바로 벗으시면 안 되고 좀 있으면 마스크 벗고 다니셔도 돼요. 우리 박효구 장로님도 1차 하셨고, 우리 장재영 목사님도 1차 했고, 우리 변권사님 이번 주에 1차 하실 거고 29일 날. 예, 저도 6월 7일 날 예약해놨어요. 6월 7일 날 예약. 우리 이 예방 접종을 한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차이는, 접종을 해도 코로나19가 아주 안 걸리는 건 아니래요. 근데 증세가 굉장히 약하게 온다. 그리고 일본에서 항체를 검사해 보니까 변이된, 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서도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거기에도 안전하다, 그런 이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맞게 되신 분들 다 맞으시고 건강, 우리 모두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는 날 빨리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아들도 감동, 아버지의 배달원 대하는 태도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30이 다 돼가는 취준생이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냥 부모님께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려 도서관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5시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어 나가셨고 아버지만 계셨다. 아버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하셨다. 돈도 못 벌면서 부모님 돈으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함께 먹자며 족발과 쟁반국수를 시켰다. 그런데 시킨 지 1시간이 넘는데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 난 조금 짜증이 나서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다.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어색하게 TV를 보며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제야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좀 따지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배달 온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비에 홀딱 젖어 있었고 대뜸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수습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음식은 먹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어 있었고 또 엉망이 되어 있었다.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시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저희 탓입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음식값과 세탁비까지 건네 주었다. 그러자 배달원은 펑펑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고마울 일이 하나 없는 코로나와 무직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아들 배달 중 넘어져 음식이 섞여서 옴이란 제목으로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함. 아들도 감동한 아버지의 배달원 대하는 태도, 유튜브에 아들이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우리 이 서로를 좀 존중하면 좋겠죠. 특별히 비가 왔을 때 그 몰고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음식 시켰는데 늦게 왔다고 짜증 저도 내지요. 잘 냅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이 저를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여기 수요일 날 교회 왔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그 데이터가 좀 작아요.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와이파이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이 이상하게 와이파이가 아니고 데이터인 거야. 컴퓨터를 틀었더니 인터넷이 안 돼. 그리고 전화를 106에다 하고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유튜브 영상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AS 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때 연락도 없어요. 너무 화가 났지. 화요일 날 아침에 일방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11시 45분에 AS 방문 예정.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가 11시 45분에 교회를 못 오는데 11시 45분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나 교회를 못 온다. 그랬더니 무조건 제일 빠른 시간으로 해달라고 접수가 됐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수요일 날 유튜브 예배 때문에 그날 연락을 달라 그런 거지 시간 약속도 없이 이렇게 정하냐고 막 싸웠어요. 저희 SK 이제 브로드밴드 그쪽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수리가 돼서 다행히 오늘 새벽 예배는 유튜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 또 인터넷이 고장이 났어. 그때 SK인데 SK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오늘 일요일이라 직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일요일 날이면 인터넷도 하지 말고 저녁에 TV도 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란 소리냐. 이제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집에는 이거 SK 오래 썼는데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 아버지 이야기를 보면서 죄책감은 아니지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 좋겠다. 오늘 인터넷이 안 오면 내일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끊는다고 또 전화를 한지도 모르는데 우리 서로 좀 순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터넷이 전에는 이렇게 전화하면 급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 시간이 안 오면 안 온대요. 그래서 SK가 배불렀구나. 예약 시간에만 오고 지금 KT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이 교회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인터넷을 2개 정도는 교회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시간이 보통 2, 3일 걸리면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송 이 회선이 살아있지 않으면 좀 곤란하겠다. 지금 개인적으로 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나를 더 다른 통신사 거로 교회는 통신사 두 개를 써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는 부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 중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디 장사 지내는지를 보고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내게 됐다.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경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우리는 이렇게 24시간을 정해서 아침이 되면 이제 그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따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 될 때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녁 무렵이 된 해가 질 무렵은 보통 5시나 6시 정도 되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3시부터 한 5시, 6시 이 사이 3시간 동안의 장례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되고,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은 해질 무렵이죠. 해질 무렵인데 한밤중에 무덤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전기가 잘 돼 있으면 한밤중에 이렇게 그래도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 한밤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차이가 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것을 보고 향품을 준비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산 시간을 마가복음은 언제라고 기록했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향품을 산 것처럼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산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례를 3시간 이내에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하게 장례가 치루어졌고 제대로 된 장례 예식을 다 거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 필요한 향품들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에 준하는 장례를 치렀다. 성경 아주 간략하지만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분에게 뭔가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부족하게 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을 해드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이른 새벽에 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갈 때 예수님의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문을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도 걱정한 게 뭐냐면 무덤 앞에 큰 돌문이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그걸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으로 예를 다하기 위해서 가면서 무덤 앞에 돌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지금 가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 큰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옮겨? 그냥 이따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향품을 준비했으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당신들이 돌문을 좀 옮겨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에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 갔을 때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장애물이 있을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장애물이 있어. 그거 안 돼. 그 보니까 이거 이래서 안 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분명히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가로막는 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힘들게 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갈 때 돌이 옮겨진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돌을 옮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장애물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무덤에 왔습니다. 여인이 무덤에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목적은 시체예요. 예수님의 시체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갔던 것인데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갈 때 막상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체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여인과 같이 갔더니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을 때 정작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작 기대했던 것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그곳에 없어요. 우리가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시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당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근심했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의하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 보면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 나타난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천사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죽은 예수님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는 부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사실 아직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그 사도들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고 그 못자국난 손 만져보지 못했고 그 옆구리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 관해서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기록되어진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으로 기록되어지고, 두 번째 이름이 요한나라는 분이 이름이 등장해요. 이 요한나라는 분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의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 시대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내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근데 이 이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마리아 해 야코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래 해석하면 야고보의 마리아라는 뜻이 된대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내 마리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는 논쟁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경은 대부분의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 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던 분들이고, 그 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인들의 이제 인권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른 복음보다 누가는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장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여인들의 역할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지켜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어땠느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됐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기뻐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이런 식의 반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게 말이 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대. 이게 말이 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허탄한 듯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 헛소리, 꿈 같은 얘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그게 말이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는 베드로만 무덤에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절에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본 후에 요한도 그 위에 무덤을 확인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증거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몇 가지 상징적인 증거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덤을 향해 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무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지만 거기 죽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부활의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부활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걱정했던 돌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돌문을 두려워하며 가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 또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